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제자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이 낙관적인 것보다는 좀 비관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려 가서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정도로 이 도마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또 회의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아마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는 잘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간에 도마가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아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역규를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은혜도 경험하고 함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이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또다시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믿지 않아서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오늘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도마를 어떤 책망, 너 왜 안 믿느냐? 그런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여러분 회의적인 반응에 동료 제자들은 혹시 제자들의 부활을 목도한 이 제자들은 혹시 불쾌 여기고 도마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비난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약한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분에게 항상 우리는 도움을 청해서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경험하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은 약 5%만 볼 수 있답니다. 95%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95%를 부정한다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는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인식할 수 있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인식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동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어요. 어떤 것들은 4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는. 특별히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 이 멀리서 4만 헤르츠에서 이 들리는 것들을 들리기 때문에 먼 곳에서 짖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엄청난 제한된 인간의 가시권 또 가청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암흑의 세계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음성, 세미한 소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 내가 어떤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 11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진짜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 도마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네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천국에 있을까? 진짜 주님이 부활했을까?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혹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깨우쳐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병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는 복되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는지, 이 도마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도마의 회의적인 인생을 바꾸어서 믿음의 인생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이 예수님의 진짜 부활의 사건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도마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의 사건은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외경에 보면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마 행전에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 후에 또 오순절에 성령을 겸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까지 그만큼 여행할 건강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언어도 안 통하는 그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도마는 아주 강력하게도 거절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저는 못 갑니다. 이때 그 인도에 있는 한 암마네스라는 상인이 이제 인도에서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그는 이제 인도 왕이 보내가지고 이 인도에 와가지고 기술 좋은 목수를 하나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직업이 예수님과 똑같이 목수였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시장에 와가지고 암마네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목수를 지금 살려고 그럽니까? 그래, 예, 그래요. 내가 목수 누구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이 내가 아주 잘하는 그 목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 도마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승정이 다 되어서 예수님은 정중히 이 도마에게 네가 저 상인에게 팔렸으니까 가라. 자기 얘기도 않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 뜻이라면 내가 저 상인을 쫓아서 내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마가 그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도마의 무덤과 손가락이 잘린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어느 해인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첸나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첸나이에 가서 그 도마의 무덤을 또 도마가 있는 그 보존되어 있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에다가 2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그런 이 역사를,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도마, 그가 이 인도라는 나라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29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마의 신앙 고백은 믿음 고백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가 자기의 그 불신앙, 절망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이 빗장을 걸어다 갖고 주님 절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이 부활은 영생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확실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본 사람은 없어요. 이미 그들은 다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믿고 갈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저희들 왜 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고향 땅에서 전부 삶을 이루고 터전을 이루고 모든 걸 다 갖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 거기 떠나라, 다 놓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사람 있겠습니까? 떠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가나안 땅까지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가지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오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탄생하게 하고 수많은 실수를 이 아브라함도 변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면서 믿음이 완전해지기 원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 이 완전하라는 것은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100세의 아들을 준다 약속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척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교회에 아주 충만하다고 그래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은 우리의 속성이 뭐냐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할 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같아도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따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이 베드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풍랑을 일으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만 쫙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적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가 복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믿음이 성숙하여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마지막쯤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에 오셨지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내 안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감격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환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 지적인 이해가 분명히 내 마음에 긍정적으로 수긍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럴 때 감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인 믿음을 앞세운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 감정적인 경험,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듭니다.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호소를 해서 그 감정을 터치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 내가 불신하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지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으면 감정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근거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30장 20절하고 하박국 2장 4절 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250회나 나온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각 장마다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내용을 가지고 옛날 오래전이죠.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도 어김없이 강조점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자음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재산도 뺏어가고 아이들도 뺏어가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머리로 믿거나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답니다.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으로 감정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행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값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도 도마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 인생이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무장하고 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지치고 삶이 참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